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세족식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셨고 그 이유가 자신을 배신할 제자 유다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일을 겪어내야 하는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내던져진 것이죠.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3년간 동고동락해온 제자의 배신이었습니다. 함께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눈이 동그래져 서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이러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조차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러한 일을 누군가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질문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단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그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독특한 행동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26절을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행위를 단순히 떡을 주었다는 사실이나 배신할 자를 지칭하기 위해 특이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떡을 적셔서 손수 건네주는 행위 자체가 당시 유대인 식사 문화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떡을 적셔서 손수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행위는 우정과 친밀함의 표시인 것이죠. 이 행동은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에서 요한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행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공식적으로 비난하거나 망신 주는 방식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 행동은 18절에서 언급된 시편 41편 9절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자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임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려 하는 자에게 떡을 적셔서 건네신 예수님의 손길에 유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넘긴 것에 대한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이때에도 분명 엄청난 내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상황에서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는 유다에게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마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발음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언급에서 악의 주관자에 의해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 그 길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유다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소를 떠납니다. 요한은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라는 묵직한 언급을 통해 그의 행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과 3년과 함께했던 그가 왜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 건네실 때 잘못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와 같은 밤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